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한 5주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몇 군데에서 예레미야 말씀을 나눈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몇 가정이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접하고 있던 그 말랑말랑한 가차없이 그 거짓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망은 이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최대한 이 시대 예레미야가 전했던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살리면서 우리 대한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이 마음에 튕겨나감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가 저에게는 너무 큰 고민입니다. 저희가 큐티를 하면서 아마 예레미야 20장까지 다음 달 10월까지 아마 큐티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까지 범위 안에서 5본문만 제가 뽑아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이렇게 좀 집약할 수 있는,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이 선지서에 대한 설교를 저희가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금 여러분들이 딱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선지서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시대를 좀 잠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절하고 3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약 BC 7세기 에서 6세기 말까지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하고 3절에 예레미야가 살아서 사역했던 그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 때부터 그 예언의 사역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에 이르는 이 4명의 왕을 지나게 됩니다. 성경에 40년 정도의 기간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 왕의 이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왕이 있었던 타이밍이 언젠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해가는 바로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왕들의 리스트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 속에 지도상에 지워지고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에 유다 멸망의 그 유다의 몰락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왕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예언했던 선지자였어요. 자신의 조국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왕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으로 뿔뿔이 죽지 않기 위해서 난민으로 흩어져야 했던 그 고통의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위기가 올 때가 있죠. 우리가 한평생의 삶을 살다 보면 몇 번의 위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가정에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의 위기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나라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마 6.25를 지나신 세대, 유신 정권을 지나신 세대 정도는 나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래도 조금은 더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아무리 평안하고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나라의 위기는 모든 걸 잃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어떤 위기보다 큰 두려움과 공포가 수십 년을 그 나라 전체를 휘감는 시기에
예언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조금 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런 흐름이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는 남유다 부흥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탁월한 왕이었어요.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월절, 몇백 년 동안 끊어졌던 유월절을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에 있던 산당들을 다 찍어 없애버렸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요시야는 역대 다윗 왕을 빼고 가장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종종 영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일반적인 능력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랬어요. 요시야가 다스릴 때 아시리아를 바벨론이 격퇴시킵니다. 이제 아시리아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바벨론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부상하고 있으면 왕의 입장에서 누구를 견제해야겠어요? 바벨론을 견제해야죠. 근데 안타깝게 요시야가 국제정세를 잘못 읽어냈어요. 그래서 너무 얼토당토 않게 바벨론은 신경도 못 쓰고 이집트에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거기서 죽어버려요. 정말 죽지 않아도 되는 죽음을 죽었던 거죠. 어이없는 죽음을 죽었어요. 남유다에 있었던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파멸이 시작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거기서 두 번의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 반란의 주인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왕들입니다. 여호야김과 세데기야였어요. 근데 반란을 일으키면서 두 번째 세데기야 시대, 세데기야의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결론적으로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정규군을 데리고 와서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성전을 펼치다가 결국은 1년 반 동안 버티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그 군사력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고, 시드기야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왕조는,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제사장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참혹한 시대를 경험했던 거죠. 유대 땅이 완전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시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금 바벨론에서 본토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지만,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여러분 그렇게 희망적이고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 예언 자체도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당장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은, 하나님의 예언은 너무 꿈 같은 얘기였어요. 마치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는 거였어요. 내 삶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너무 무력한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셔야 됐던 이유가 있는데,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시대를 보면서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교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던 뉴스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IT 기술, AI 기술, 완전히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더 빠른 속도로 이어져 가겠죠? 이제 달을 지나서 화성에 먼저 가기 위한 속도전이 전 세계에서 불고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우리의 건축 현장에서도 쓰일 뿐만 아니라 치과에서 우리의 이빨을 바로 그 옆에서 만들어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것들이 그냥 우리의 현실의 한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들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의 위대함들을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 사진이 하나 왔어요.
이 바다에서 찍은 겁니다. 해마 한 마리가 우리 면봉 아시죠? 면봉. 귀 파는 면봉. 해마가 보통 산호 같은 걸 이렇게 산호 같은 거에다가 꼬리를 이렇게 말고 있어야 되는데 면봉에다가 꼬리를 말고 바다를 헤엄쳐 다니고 있는 것을 한 해양 전문 사진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들의 상식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의 어른이 될 때 그 아이들이 북극의 곰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태평양에 여행 가던 섬들이 지구상에 사라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50년 뒤에면 플로리다의 3분의 1이 빙하 때문에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는 수백억 빌리언의 그 재산적 손실을 이미 기사로 발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가 결국은 다시금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이 모습들이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실 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다른 이유보다 식소의 부족으로 인한 전쟁의 위험성들이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동물과 식물들의 멸종 소식들이 계속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놈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우리가 어른 되면 코끼리 다 없어져?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아마 코끼리 없어져도 코끼리랑 똑같이 생긴 거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마 밀림을 돌아다니니까 아마 똑같이 생긴 코끼리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바다에서 고래가 잡히는데 고래 뱃속에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수십 킬로그램씩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개에서도 나오고 거북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기사 중에요, 폐 플라스틱의 역습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인류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폐 플라스틱은 약 8억 톤 정도가 됩니다. 8억 톤. 물론 그것을 재수거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많은 양은 버려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쓰레기들은 바다로 들어갑니다. 근데 바다에서 보이게 존재하는 쓰레기들도 있지만 그것들이 바다에서 햇빛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그것이 가루가 돼요. 근데 그 가루가 된 플라스틱들을 플랑크톤과 물고기들이 먹습니다. 그게 그 안에 쌓여요. 인간은 그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의 몸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 들어온 플라스틱의 99%는 다 배출되지만 1%만 남아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피트니스에 가서 달리고 우리가 운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엉뚱한 곳에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건강의 위협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질병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환경호르몬, 성장 촉진제, 이런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수준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당장 내 눈앞에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을 뿐이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더 많은 이익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고려하지 않은 우리의 발전이, 편리중심적인 그 삶이, 여러분, 그 현상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난민이 3천만 명입니다. 민족 대이동입니다. 이 정도면은 국가 간의 대이동이에요. 한민족만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된 난민이 이라크를 지나 시리아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은 난민 천지입니다. 지난주에 프랑스에서 오는 형제 가정이랑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제가 난민에 대해서 요즘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관심이 많다고 그랬더니 그럼 프랑스 오라는 거예요. 프랑스에도 난민이 있냐고. 자기네 동네에도 난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는 파리 쪽이 아니거든요. 완전 로컬 쪽인데 없는 데가 없어요. 널려 있어요. 거기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미얀마의 로힝야라는 난민이 있고 북아프리카 수단 난민은 지금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국제사회를 떠도는 난민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난민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불만과 그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여러분, 앞으로 미래사회를 우리가